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읍시다. 네. 세상 사람들은 올해를 계묘년, 즉 검은 토끼의 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앞으로 계속되는 매해마다 모든 해가 다 예수 그리스도 해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해돋이 명소로 가서 일출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강원도 정동진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간절곶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새해를 보러 배를 타고 울릉도까지 가서 해를 보러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새해를 바라보며 간절히 자신의 소원을 기도합니다. 한 조사기관에서 해돋이를 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새해 소원으로 어떤 것을 빌으셨습니까? 라고 연령별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니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모든 연령대 소원에서 순위권 안에 들었던 소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의 안정, 가정의 경제, 또 가정의 건강, 또 가정의 평안, 모든 연령 사람들 통틀어서 가정에 대한 소원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해를 보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안타까운 일입니까? 해는 그들의 소원을 들어줄 능력이 전혀 없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정의 복을 충만하게 넘치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던 가정의 복들이 많이 나옵니다. 2절을 보시면 가정의 풍요,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또 3절을 보시면 아내가 또 자식들이 나오면 그 가정의 안정된 가정, 또 번성하는 가정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가정의 복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 128편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가정에게, 또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가정의 복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한글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의 길을 걷는 것, 이게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쭉 문장을 이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을 읽으면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됩니다. 원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그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한 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는 두 번 언급합니다. 방금 읽었던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나오고 4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두 번 등장하는데, 두 번 등장할 때마다 같이 동시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얻을 것이고, 또 4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두 번이나 언급하고 두 번 다 복이 있을 거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확정적으로 복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경외하다는 말은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한자로 경외하다는 말은 엎드릴 경에 두려워할 외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두려워서 엎드리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경외하는 단어를 쓸 때 두려움이란 단어도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외라는 단어를 두려움보다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높은 존경을 표하는 그 자세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존경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경외한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있었고 또 아브라함이 있었고 특별히 또 다윗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는 다윗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 때부터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혼자 양을 치고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골리앗을 만날 때에도 그는 다른 것을 거론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대적을 했습니다. 심지어 사울에게서 도망갈 때도 우리가 시편을 보면 아시겠지만 도망 다닐 때마다 무엇을 짓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벽에 주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다윗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다윗의 중심은 늘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다윗의 중심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일라 마을 사건입니다. 하루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일라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그일라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슨 어려움이었냐면은 블레셋 군대들이 계속 이 그일라 지방을 쳐들어와서 그일라 지방에 있는 모든 곡식들과 양식들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 소식을 들어도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당연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도망치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군사를 일으켜서 큰 행동을 하다가는 사울 귀에 들어갈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봤을 때든 다윗이 군대를 일으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비록 그일라 주민들이 같은 이스라엘 동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한 행동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상황을 보고 내가 지금 위험하니까 그일라 안 도와줘야지, 바로 난 도망가야지, 이게 아니라 다윗이 한 행동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다윗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상황을 보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일라에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사울에게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다윗이 지금 그일라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가서 다윗을 잡읍시다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그일라로 곧장 쳐들어갑니다. 이 소식 또한 다윗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의 입장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 소식 듣자마자 모든 걸 다 짐 싸고 짐 다 못 싸도 그냥 빨리 도망가는 것이 산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행동한 것이 무엇입니까? 짐을 싸는 것이었습니까? 도망가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물은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지금 사울에게 잡혀서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한 행동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주님의 이루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울이 내려오고 있으니 그일라를 당장 떠나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일라를 떠나 다른 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행동이 답답하진 않습니까? 지금 자신의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께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일날을 구하는 것도, 심지어 사울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은 것도 누가 봐도 모두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무조건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옳아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다윗은 그렇게 긴급한 상황에서, 왜 다윗은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그것은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방향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자기 중심으로 삼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위기가 닥쳐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리고 그 뜻을 행하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께 묻는 거, 그거 미친 짓이다, 그거 죽는 짓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둔 다윗의 결말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우리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 다윗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었습니까? 사로잡힘이었습니까? 아니요, 형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결과는 형통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먼 훗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형통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 다윗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삶의 위기가 찾아와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을 알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가정에 위기가 왔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가정에 말 못할 그런 고민들과 상황들이 왔습니다. 그럴 때 상황을 보고 움직이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루어야 될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묻는 가정, 묻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 삶의 중심으로 두는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자에게, 이런 경외하는 가정에게 오늘 말씀 말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에 힘쓰는 성도와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가정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말고 한 사람 더 등장합니다. 바로 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인생에는 여러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여러 방법들과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기준대로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정말 다양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길, 그 수많은 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복의 길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정말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만이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시편은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복의 길이 시편 1편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은 이 방금 읽었던 시편 1편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의 길은 119편에 따르면 뭐입니까?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가정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때가 있고 저주와 심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든 저주를 받든 항상 기준은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길로 잘 갈 때는 늘 그 백성에게는 승리와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순종의 길로 갈 때는 그들에게 패배와 저주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아주 잘 압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면서 또 같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든 전쟁과 일의 형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조건을 내것입니다. 바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승리 방식이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행했을 때 모든 전쟁과 일들이 다 잘 풀렸고 승리했고 형통했습니다. 요단강 건널 때에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언약궤가 먼저 가라. 그러면은 요단강이 마를 것이다.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이 마르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루하루 계속 여리고성을 돌다가 내가 명령할 때 그때에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질러라. 그러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이 한 번도 싸우지 않고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가나안 모든 지역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늘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호수아의 군대가 딱 한 번 다른 길로 치우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성 전투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적고 병사수도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생각하기에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000명 정도만 가면은 그 아이성을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3,000명 끌고 당당하게 갔는데 그들의 결과는 36명이나 죽는 패배였습니다. 3,000명 중에 36명이면 얼마 안 죽은 거 아닙니까? 라고 특히 우리 또 교회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앞에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비하면 36명이 죽었다는 것은 36배의 피해를 입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엄청나게 처참하게 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따르면 그들이 물과 같이 두려움에 휩싸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앞선 전투에서 승리했기에 교만해서 이 아이성 전투에 졌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 말이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왜 졌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진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리고를 점령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전리품과 물건들 가져가지 말고 온전하게 다 바쳐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도 가져가지 말고
온전하게 모두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언약의 길이 아니라, 이 말씀의 길이 아니라 재물의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대로 갔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가로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서 벗어나서 어디로든지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으나 아간은 범죄했고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하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여호수아는 범죄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다 죽이고 다시 이스라엘이 말씀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 그에 맞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대로 행했더니 아이성도 여리고성처럼 완전히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통해 우리는 또 어떤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의 강함이나 노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에게 이러한 큰 은혜와 역사를 행하십니까? 바로 좌로나 우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들에게 행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우상들과 여러 길이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많은 유혹들과 많은 미혹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죽기 직전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다짐하고 선언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방법들이 있으며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그러한 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우리 눈에 더 화려해 보이고 더 성공하는 길 같아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길을 걷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작정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세상은 넓은 길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많고 넓고 좋고 편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 성도의 길은 어떻습니까? 좁고 뭔가 불편하고 힘들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좁은 길로 갈 때에 구원이 있다. 이 복음의 길로 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길을 갈 때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또 나아가서 우리 가정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세상의 길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말씀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을 성수하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회를 가거나 다른 학원을 가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많은 길 가운데서도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 말씀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복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길 중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의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와 가정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형통함과 은혜와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의 길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됩시다. 또한 세상에 많은 길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오직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와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3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우리 하늘생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